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불러도 되고 구별이 있나요? 아니죠. 누구든지 나이 고하를 떠나서 직업의 유무를 떠나서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네요. 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부모님 손에 의해서 따라서 다녔죠. 그 이후로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거 기억이 나요. 뭐 습관적으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은 좀 뭐랄까 좀 두려웠죠. 뭐 잘못될까봐. 뭐 그렇지도 않지만은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뭔 일이 일어날까 그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녔던 거죠. 그때의 기억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성경 말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물론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잘한 일이다. 너무 잘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게 하시면서 제게 느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 나를 깨닫게 되면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신데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신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부자가 있지 않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뭐 삼성이나 LG나 그 수많은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상하다는 거죠. 사실 부자가 되면 나만 좋나요?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왜 예수 믿는 우리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왜 다 안 들어주시는 거지? 내 소원 다 왜 안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 자녀들에게는 다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셔서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뭔지 그 우리를 지으신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알게 되면서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부귀영화 그런 복들이 그게 다 나아요.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생 복락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짧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의 복 그것이 너희들에게 크게 보이니? 아니야. 그건 큰 것이 아니야. 더 크고 귀한 것이 뭔 줄 아니? 나는 그걸 주고 싶으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깨달아지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 최고 부자가 안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기도와 소원의 제목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안 들어주셨을까? 그게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매사에 부족한 것이 없이 늘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일까? 물론 그것도 복이 많죠. 그런 일반적인 복 말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특별한 복을 우리는 받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제가 내 온전한 평강이 그때서 자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평안이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그 깨달은 은혜를 말로 표현하면 뭘까? 그게 뭐냐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뭐라고? 저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몸 편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 하나라도 몸 편한 세상에 살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 이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그 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복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 이해되세요? 그런 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자부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내세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소망을,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만족을, 소망을 얻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그 몸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몸이 편하면 편해질수록 우리는 더 초조해야 하고 더 이기적이 되고 심지어는 우울해하는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혼자 있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는 것이 왠지 불편해하고 싫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프라이버시가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이유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때문.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오는 이 스트레스가 뭘 공격한가 봤더니 몸을 공격하지 않고 마음을 공격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몸 불편하다고 하지 않고 마음 불편하다.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몸이 아니라 마음을 공격당해서 너무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몸 편한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 편한 세상에 사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보면은 그 이유가 아니고 뭐겠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편해질수록 또 몸이 오래 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몸이 편해지고 몸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만약 몸 편한 세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더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가 사는 기쁨도 더 넘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면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많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예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많아지고 아파트는 쌓으면 쌓을수록 높아져 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몸 편한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리의 기쁨도 더 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족도 더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몸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명절 같은 날들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 말이냐고요? 자, 우리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추석이고 설보다 지금도 더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 고무신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돈 나요? 아니요. 떼고 신었어요. 언제? 명절에 세세요. 사실 명절에. 명절에 그래서 옷도 새로 입는 거 떼옷이라 하나요? 명절에 옷도 새로 입고. 그렇게 평소에 먹지 못한 것을 명절이 돼야 먹었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수박 한 조각이 사과 한 개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제사 때 되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제사고 나쁜 거 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집집마다 과일 없는 집이 있나요? 냉장고에 과일 없는 집이 있냐고요. 아니, 냉장고에 쌓아놓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넣어놓고 먹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먹는 것 뿐입니까? 먹는 것 뿐입니까? 또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옛날에는 꼬매였어요. 꼬매서 양발도 떨어지면 어떻게 꼬매 신었잖아요. 전 생각 얼마 전까지 꼬매 신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누가 옷을 꼬매 입고 양발을 꼬매서 신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얻어먹는 사람도 꼬매 입고 신지 않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남아오러 다녔어요. 옛날엔 장작을 패스했었고 손갈비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했었죠. 그런 날들이 멀지도 않아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보일러가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이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해주고 버튼만 누르면 밥을 알아서 밥솥이 해주니까 청소는 로봇가 알아서 다 해주는 이렇게 기가 막힌 정말로 너무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몸에 관한 것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풍족을 넘어서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호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 편한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쌓이면 쌓을수록 많아지듯이 행복도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몸 편한 시대에 사니까 이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가지고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지 않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몸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냐는 거죠.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만족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짜증을 내고 걱정하고 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일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물은 이 한 컵의 물과 같고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밥 한 그릇과 같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컵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컵이 차잖아요. 근데 찼는데도 뭐가 계속 물 부어. 왜냐하면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흘러넘쳐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부고 붓고 아니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서 또 부었는데도 계속 쌓아지지가 않다는 거죠. 흘러 넘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돈 200만 원 벌 때에 300만 원 월급 받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30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잠시 벌었죠. 한 500만 원 벌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500을 벌더라도 그것도 잠시 빼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컵에 차버리면은 더 이상 차주지가 다 흘러 넘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족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얻을 것 같지만 얻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야망은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계속 쏟아붓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끝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도 부족하고 또 쉬지도 못하고 늘 이해는 내 삶의 불평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 내가 부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옛날과 비교했었을 때 어떤 처지라고요? 초호합한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꿈도 꾸지 못한 사람들 지금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 몸 편한 시대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럼 정말 이제는 몸 편한 시대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마음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결자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맞을 때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이야기해야 되죠. 마음의 문제, 그건 나중에. 내가 전문이야. 내게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가라고? 교회로 가라? 대통령에게 가라? 아주 다 내게로 가라. 다 내게로 가라. 내가 마음의 내가 쉼을 얻을 것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무엇의 쉼을 얻냐고 얘기하시면 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은행 가서 될 일이 아니니까 어디에 주님께 오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뭘 얻는다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 불편한 마음이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 그러면 다 입장권 끊고 이리 와. 그냥 오늘 어디 있어? 온 곳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입장권 끊고 각각 한 사람씩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너 네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 그 고통 마음에 있어? 그러면은 자 여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 없지. 그냥 너 온 곳이야. 돈 내고 들어와라고 얘기하시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라.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 공짜에서 안 가십니까? 그뿐이고 우리 주님은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악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냐고 인내할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부다. 내가 제발 어설프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좀 맡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전문이시라고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싱거우면 그건 뭐라고요? 소금이고 달고자면 그건 뭐라고요? 설탕이듯이 마음고생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담한 대담한 고백을 하신 거죠. 대담한 말씀을 하신 거죠.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예수님께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늘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다음 주도 다시 찬양하겠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설교가 뭐 한두 편이었습니까? 수없는 설교를 듣는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 안 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일주일, 한 달, 기독교인들, 교인들끼리 서로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해 있으면서도 안 가요. 한 달, 1년이 넘어도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져 공황장애에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허구한 그런 수많은 얘기에 어떻게 들을까니 어떻게 들었기에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끙끙 앓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이거는 뭐와 같고 소금을 잔뜩 쌓아놓고 그냥 싱겁네 하는 사람 같지 않냐? 그렇게 우물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르 죽겠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답답하죠. 허구한 소금을 그냥 가게에 가서 오늘도 사고 다음 주도 사고 또 다음 주 계속 사기만 해요. 사 나르기만 하는 거죠. 그 옆에다 두고 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예배를 드리고 아니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냥 그렇게 끙끙 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걱정이 되고 우울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 써먹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결책을 알려주는데도 안 쓰는 이유가 뭘까? 안 쓰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봤던 거죠. 그것이 이유가 두 번째로 봤더니, 첫 번째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면 쳐요. 두째로 봤더니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뭔 소리냐고요? 내가 멀쩡하게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오늘도 흥금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예배 다니며 교인 행세를 내고 있는데, 야, 이게 마귀에게 홀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홀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요, 그렇게 믿는 우리들 마귀에게 홀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홀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홀린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누가 나를 흉본다고 하십시오. 나를 흉봐요. 내 얘기를 갖다가 모르게 남에게 퍼뜨리고 뒷담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게 들리면 어떡해요? 흥분되잖아요. 이 XS 하면서 이 집사 본산주 알았더니 이렇게 막 하잖아요. 바로 흥분하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잖아요. 참지 못하고 가서 우격배격 싸움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뿐이 나라가 어쩐다고, 경제가 어쩐다고, 미국이 요즘 어떻다더라, 북한이 어쩐다더라 하면서 열변을 토하며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데 뭔 소리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생각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홀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귀에 홀린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에 홀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을 한다면, 그럼 뭐예요? 그 마귀에 홀렸다는 증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한다면 상관이 없죠. 만약에 똑같다면 그게 뭡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얘기를 한번 더 들려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마귀에게 모여가지고 홀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궁금하죠? 그래요. 궁금하셔야 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시다. 말씀을 찾아서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관련 생각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이해되셔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때 쉬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했죠. 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람과 함께 다니는 그 12명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다니까. 이야, 이건 진짜. 여러분,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또 이 제자들 중에서 총무이더가 총무, 말 그대로 돈기를 맡았다고, 돈기를. 그러면 아무나에게 돈기를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좀 똑똑하고 좀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이걸 맡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또 교회를 왔다 갔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홀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저처럼 능력이 없는 평범한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배신을 때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어요. 평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 배신을 때렸다고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수 가면서 숙식을 함께 온 제자였다니까요. 근데 배신을 때렸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예수님의 제자도 예의가 될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하는 사람인가요? 아, 나는 다른가요? 스스로가 아시겠죠.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른지. 그러니까 그 정신이 세상의 물질에만 있었던 유다는요, 마귀의 표적이 되었죠. 먼저 그 동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부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향유를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이리 오르내게 있었어요. 그는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줬으면 얼마나 좋은데 저걸 갖다가 허비하느냐 하며 이야기했던, 세상의 물질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유다는 뭐의 표적이 됐다고요? 그 마귀의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혹하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주자여 몇 쭉 받아 먹어버렸어요. 바로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잔혹한 마귀에 홀려서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됐냐? 마귀의 그 충동대로 자살했어요. 자살. 그렇게 많은 잔인한, 아주 잔혹한 영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장로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내가 마음 뺏겨져 있으면은요, 뭐의 사냥감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하죠. 정신 차려! 그럼 그 정신 차리란 말이 뭔 말일까? 지금 너 정신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해 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라고 하는 것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이 세상의 정치니 경쟁이 그딴 것에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 말입니다. 또 정신을 놓고 다니네, 정신을 넉놓고 다니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그 예수님께 떠나있다, 예수님한테 떠나있다라는 말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정신을 넉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정신이 넉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냐고요. 사무엘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가 11장 2절로 8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 말씀 봅시다. 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집 위에서 걸린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금 다윗왕이 지금 산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군사들은 다 지금 암몬 족속하고 지금 전쟁하고 다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쟁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될 다윗이 이제는 아무 일이 없었던 정말 평온한 상황에서 이렇게 산바가 지금 저녁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죠. 봅시다. 그런 다윗에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탁 걸려들죠. 넉넉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닌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바세바 그는 우리의 아내인지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신하를 통해서 야 누군가 뭐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양치해 주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제가 그 부족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며 너희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정신을 넉놓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사람이라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온 사방천지가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다윗왕.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다윗왕이 이런 짓을 벌였어요. 다윗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 거구 육척 장신이죠.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모든 군대가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소년 다윗,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가감히 그 육적 청신 앞에 가가지고 그를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친구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영웅 대접 받기는커녕 왕에게 미워받아가 시기받아가지고 그렇게 왕으로부터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그렇게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유명한 동화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렇게 정신을 넉넉고 다니자 마귀에게 홍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마귀에게 내가 예수 믿고 오늘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교회 눈도장 찍었고 헌금했으니까 나는 멀쩡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장로 권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도 하고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잡으세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단에게 빌미를 줬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줬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너 그 행동 사단에게 빌미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넉넉고 다니는 사단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유명한 믿음 좋기로 사방천지에 알려진 그 믿음의 사람 그 다윗도 넘어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한 다윗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아주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뭐 재밌는 거 없는가?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호기심을 그렇게 잔뜩 가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매사에 걱정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옆에 두고 그렇게 매일 싱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물을 옆에 두고 그렇게 매일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듯이 아니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때가 아닐지라도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넉넉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침, 낮, 저녁 이렇게 열심히 먹죠. 3끼 요즘 살쪄서 2끼만 먹나요? 제가 미안해요. 하루에 2끼를 먹는 거죠. 근데 일하다가 더 배고프면 어때요? 때가 되면 때려치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 2시간, 한나절 오늘 하루 예수님을 떠나 있었네. 예수님을 떠나 있었네. 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날까 봐 내가 슬금슬금 내 마음속에 이 땅의 것,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를 흔드네. 오면 안 되겠네. 얼른 예수님께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끼밥은 열심히 찾아 먹는데 고작 세끼밥이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 그렇게 모든 정치니 경제니 세상의 것들을 온갖 내 마음에 뺏겨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 오늘 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놓치니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 나를 갖다가 좌우하다 오면 안 되겠네. 내가 이래서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거든요. 마귀는 우리를요 너무나 쉽게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심지어 신학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서울대 나온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갖고 노는 것은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고 신학자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 않으면 그 교활한 마귀에 홀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고. 그분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십니까? 그래요. 그분은 아무리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하고 이역을 가해도, 아무리 모욕을 주고 그 핍박을 하고 이역을 가했지만 그분은요 분내지 않으셨어요. 대등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분은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의와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마이크 위에 그렇게 누워 계셨다는 걸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3년간 목수로서 일을 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무시와 헐대를 수없이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한번 퇴적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그렇게 받는 가운데서도요, 그분은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의를 나타내며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그렇게 그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신 그 본인도 불구하고도 얻어맞아가며 가만히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느냐고. 그분의 그 일거수일투족 한 모습 한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정말 신기로울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넉넉고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예사롭게 생각하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오늘 주일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그렇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약동하지 못한다고.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요, 생명이나 진리 되신 그 주님의 참 목자로 내 마음의 인도자로 생각하면서 그 주인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주인을 부르는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컵에 물 한 잔과 같다는 거죠. 컵에 물 한 잔과 다 차버리면 그만인 것을.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계속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날을 먹는 화처럼 그 생각이 그 머릿속을 계속 맴돌다가 내게 달아오는 그 스트레스로 열받고 분내고 또 흥분하고 그러다가 이 마귀에게 그냥 흘려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혼란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뭐라고요? 내 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시자고요. 우리는 허구한 날 선악과만 먹는 일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선악과만 먹는 일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굳이 골라서 그 선악과만 먹는 삶을 이제는 단절해야 돼요. 단절. 거절해야 된다고. 거절.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있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될 주의 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입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셨건만 우리가 오늘도 내 몸 편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래서 복이 주어진다며 내 자신을 스스로 억지로 위로하며 무익한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온갖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경주다하기를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큰 믿음 주세요. 말씀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구나 선악과만 먹도록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정신 차리도록 깨워주시옵소서. 정신을 넉넉히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가로 비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그는 구원을 하느니가 예수 응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응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로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나
예